자, 저도 이제 첫 번째 텀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 아니고 전부 다 제자 훈련 사역이었어요. 근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그 말씀만 전하는 그 사역으로 딱 이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교회가 너무 쉽고 그 교회도 너무 단순해지고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모든 그 성사 있잖아요. 성사 뭐 견진 성사 무슨 성사 뭐 애들이 뭐 태어났을 때 또 죽을 때 어떻게 할 때 그 교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식이 가톨릭이.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식을 다 폐해버립니다. 폐하고 종교개혁 때 딱 남긴 게 뭐냐면은 성찬과 세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찬 세례는 이제 뭐와 연관돼서 남겼냐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때 성찬 세례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딱 종교개혁은 딱 하나만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선포.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후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선포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게 은혜의 공급이에요. 은혜의 공급. 은혜를 전하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다 넣었어요. 교회에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느냐? 말씀을 통해 공급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뭘 하셨고 뭘 하시는지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걸 설교라고 그래요.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야 뭐죠?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뭐냐?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꿔버려요.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래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적용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포커스가 잘못되어 버렸죠. 자, 5절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7집사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한다. 하겠다 하니까 온 무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7사람을 뽑죠. 스데반, 이 1번이죠. 1번이 스데반이라. 두 번째 빌리,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명이죠. 전부 다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겠어요?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네. 그러니까 7명이 다 헬라파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요순절 왔다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뀌죠. 아까 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5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가 뭐로 바뀌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이 도가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번역할 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고 7절에는 이 믿음에 복종이 됐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은 신약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의 때라고 불러요. 믿음의 때. 그러니까 구약은 믿음의 때가 아니에요. 율법의 때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죠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 도가 피스티스라고 하셨잖아요. 그 원어적 의미가 믿음이에요. 믿음. 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믿음에 복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7명의 집사가 처음에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를 뭘 보고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전도하고 이러면 믿음 좋다고 그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 신뢰가 간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내셨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승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라는 그것이,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죠? 실제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뭐죠? 옛사람의 죽음의 실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제, 그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그게 또 다른 말 하면은 성령,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충만한 게 뭐죠? 성령의 통치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자, 그래서 이게 다 보여진단 말입니다. 스데반, 빌리,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는 또 니골라는 누가 보더라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나중에 이제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문제가 돼요. 너무 잘 나가다가 보니까, 그죠? 이게 니골라 당이 생겨요. 당이 뭐겠어요? 나누어지는 거다. 나누어진다 뭐겠어요? 니골라가 다른 집사보다 더 낫다 하면서 분열을 시키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니골라,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니골라가. 우리 기아이좀 성경에 보면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이 7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7주사가 만들어진 거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요,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7절은 4절 때문에 생겨났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교통하는 것에 전부했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네, 로고스. 네. 6장 4절에 이 말씀을 교통하는 것을 전무하니까 7절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왕성해졌죠? 자, 그럼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죠?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이 뭐겠어요? 이 도란 말, 믿음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제사장의 무리 하는 말, 허다 많은 제사장이 이 말씀 앞에서 뭐죠? 굴복되었다. 그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해요. 그죠? 이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더하기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말씀이 자라나는 게 필요했어요.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는 게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무해서 말씀이 자라니까 저절로 제자의 수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구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전도 프로그램이나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만 왕성해지면 되는구나. 그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등장해요. 그 7 집사 가운데 제일 1번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제 조금 또 달라지죠.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었다가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는 말은 여기에다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다가 지금 스데반은 뭔가 더 충만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 은혜가 충만한 거죠. 또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권능이 충만한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또 말씀도 그 지혜를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이 권능이 돼가지고 그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복음이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저도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은혜가 충만해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뭐 내 자아를 이기는 것도 그렇고 환경을 이기는 것도 그렇고 염려를 이기는 것도 그렇고 능력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말씀에 전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에 의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 기초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충만해. 충만이라는 말은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이런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포커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리버디노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인들이 그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스데반이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으로부터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게 됩니다. 자, 왜 변론하게 됐을까요?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하도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죠?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다시 지혜가 나왔죠? 6장 3절에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지혜라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 하늘의 지혜라는 말. 하늘의 지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복음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말했다는, 그 말은 성령으로 말했다는 말은 자기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스데반이 자기 자아에서 막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 곧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흘려내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막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들이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무슨 말을 시키냐면은 이제 이 소문을 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유대에서는요, 두 사람만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은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진경제가 만약에 에이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제 혼자 이 진경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판이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자갈사님이 같이 이야기하면, 물론 여자니까 숫자에 당시에 못 들으니까 남자라 치면 두 사람 이야기하면 재판에 해보대. 그래서 사람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 똑같았어요. 저 가짜 증인들을 만들잖아요. 네, 두 명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짜 증인, 이 사람들이란 말은 남자들, 아내를 남자들을 가르쳐. 이게 가짜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참 악하죠. 가짜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가 들었다. 이거 이 뭐죠? 신성 모독죄잖아요. 예수님도 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똑같아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해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의 말이지만은 스데반이 전도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를 알 수가 있겠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 첫 번째가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맞죠? 이 말을 스데반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됐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됐다가 돌아왔을 때 누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요. 조그만하게. 그러다가 지금 헤롯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했다. 자, 성전이 파괴되고 헐어진다는 것은 뭘 상징하겠어요? 성전이 헐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약간 그 표현 얘기가 되죠. 그거 연관이 되죠. 근데 그 전에 성전을 헐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가 속하려면은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근데 성전을 헐어버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죠. 레위인이 필요 없죠. 난 뭐였어요? 제사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 뭐예요?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헌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성전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다른 말 하면은 진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거. 그렇죠? 진짜 성전이 뭐죠? 예수였죠. 예수. 그럼 지금은 뭐예요? 예? 성령. 진짜 성전은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교회가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기 위해서 왔다. 맞죠? 스데반이 이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충만한 거. 그죠? 이것이 말씀이 충만한 거. 이거를 막 증거하는 게 뭐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헐어진다.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어때요? 율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예수가 성전을 허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뭐죠?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그러니까 성전 허니까 당연히 규례가 고쳐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게 율법을 대적한다. 율법은 뭐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적한다.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고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회파하는 자, 성전을 대적하는 자,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규례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스데반을 공격하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도 내세우고 스데반을 뭐로 죽여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딱 세웠는데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재판장 앞에 딱 왔잖아요. 근데 왜 7장 넘어가고 8장에 가면 돌 맞아 죽어요. 바로. 그죠?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죠.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응? 두려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얼굴에 성령과 지혜와 그죠? 은혜가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대적들이 보기에도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얼굴이 자기들은 막 죽이고 싶은 살기가 충만한 얼굴들을 갖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도 스데반은 자기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기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자기들을 향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얼굴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수들이 다 보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얼굴이 저렇지? 저렇게 평안하지? 저렇게 기쁨이 넘치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 중요해요. 얼굴. 그 얼굴이 다 나타나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뭐에 나타나느냐? 얼굴이 나타나. 그래서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 나타나느냐? 얼굴이 나타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스데반은 그 얼굴로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걸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그죠? 출발이 뭐냐?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말씀이 힘을 점점 왕성했다.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점점 커져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걸 다 지배해요. 그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왜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지 그들 안에는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이 모든 것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분주함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가 말씀에 있는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 지혜가 충만한 삶들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